제가 이게 워룸 영화 리뷰 이것을 이제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워룸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우리의 실제 적이 누구인가 그 근본을 보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가, 혈과 육에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싸움인가, 이것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전을 주는 그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면은요, 우리 모두는 긍휼을 받을,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때때로는 누구를 죄인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요.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요. 내가 실제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피해자로서 심판자처럼 행사하는 그것조차도 죄다, 더 큰 교만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참 쉽지가 않았어요. 참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온유가 사단이 놓은 덫,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정말 주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주님, 그렇다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은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은 그것을 계속 남탓하면서 숨지 않고 주님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 앞에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를 이끌어 주시는 곳이 바로 초등학교 2학년 때의 모습으로 자꾸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째로 죄와 단절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속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네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과거에 한번 나눴었지요. 자, 성경 봉독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해야 돼. 육체의 욕심 이루면 안 돼.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 죄를 내 머릿속에다가 계속 각인시킨다 합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보면 안 돼. 안 돼. 나 핸드폰 보면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스마트폰이라는 그것을 내 머리에 각인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단이 놓은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원해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내 육신의 이 죄는 사망의 법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이 사단의 덫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덫, 다른 말로요, 쓴뿌리를 해결해라. 내 안에 이 마음 깊은 곳, 이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쓴뿌리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요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요. 이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나 자신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럽게 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다른 말로요, 이 쓴뿌리가 사단의 덫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쓴뿌리가 뭘까요? 이 뿌리 근원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 쓴뿌리는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족이에요. 이 원가족 중에서도요, 엄마, 아빠, 그 집안 가운데 있는 원죄가 그 쓴뿌리의 근원입니다. 제가 어떤 부분 딱 건드려지면 오보반을 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가 싸웠던 그 마지막 싸움의 그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제가 보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끝난 거였는데 그 사건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이 그렇게까지 나한테 힘겨울까?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나서요, 저희가 3층에 큰 집이었는데 갑자기 방 2칸짜리 전셋집으로 싹 이사를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헤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딱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아빠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딱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엄마가 딴 여자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환경 가운데 저희가 또 이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참 많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무의식 가운데 그 사건의 기점이 인생 가운데 폭탄과 같은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거를 인지하고 있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저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그때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셔서 화요일, 수요일 날 조명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깊은 치유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내 안에 싸우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참 힘겨웠었는데 막연한 두려움이었죠.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두렵지 않게 되어졌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성령님께서 또 저를 조명해 주셨는데 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사건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웠던 그 사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도 몰랐고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싸웠다. 그리고 아빠가 문 열어줘 지연아 라고 막 문을 두들겼었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열어주지 말라고 그래서 열어주지 못했다. 아빠한테 굉장히 미안했다. 그냥 그거가 끝이었어요. 그게 엄마 아빠 싸웠던 그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왜 그게 그렇게까지 나한테는 큰 아픔의 사건이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의식 가운데 영이, 그 영적인 흐름이 그 초등학교 2학년인 나에게도 그대로 영향이 왔었나 봐요. 엄마 아빠가 왜 싸웠는지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랬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슬픔, 우울,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내성적인 아이로 변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세상에 믿을 남자 하나도 없다. 그것이 내 안에 무의식 세계 가운데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 그런 맹세, 내적인 맹세를 했었고, 그리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었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가 지금 현재 이제 결혼을 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었는데, 주님 그거가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만지지 않으셔도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왜 그 사건이 나에게 건들 필요가 있습니까?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데 주님 왜 그거를 굳이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주님 그것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저는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연아, 이거 하나는 건드려야 되겠다. 이거 하나는 건드려야 되겠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거 안 건드려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만 건드려지면 너는 자폭하게 되어지고, 이것만 건드려지면 너는 쥐레밭처럼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꼴이 되지 않니? 사단한테 완전히 쥐레밭으로 네가 지금 여기 묶여있기 때문에 사단의 덫이다. 그냥 사단이 너를 내버려뒀다가 이것만 딱 건드려버리면 너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이란다.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속사람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 속사람을 계속 빚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빚으셨는가라고 한다면 가족이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냥 그 어떤 문제도 주지 않고 그 어떤 문제도 받지 않고 그냥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요, 남에게 덕을 끼치고 그냥 선을 행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서 착한 이병에 걸려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정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내 안에 양파 껍질 벗겨지는 것처럼 내 안에 계속 벗기면 벗길수록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자아가 너무 강했고 내 안에 정말 죄악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면서, 정말 주님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통하여서 제 안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나왔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까지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내가 깎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이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계속 제 속사람을 빚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목양을 하면서 제 속사람을 계속 빚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 번째 단계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는데, 거기서 딱 걸리는 것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이 사단의 덫. 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사건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운 거지 내가 싸운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속사람이 빚어지려고 할 때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마다 왜 나는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때로 다시 돌아갑니까? 주님 억울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이 제 안에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 어저께였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성령님께서 저를 깊이 조명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연아, 그때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가장 가기 싫었던 사건이 그 초등학교 2학년 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 장면으로 저를 다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엄마 아빠는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좀 났고, 나하고 내 동생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껴안고, 제 동생은 저를 무릎 베게 하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동생을 이렇게 껴안고 그냥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그 장면으로 제가 이제 돌아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깜깜하게 느껴졌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운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 왜 내가 이것이 사단의 덫이 될까요? 근데 그때 그 싸웠던 내용,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엄마 아빠의 죄, 또한 내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저질렀던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실타래 풀어주듯이 계속 풀어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러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사건 가운데에서 주님, 아빠를 대신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아빠의 이러이러한 죄를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고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엄마의 이러이러한 죄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눈이 도깨비 눈처럼,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직도 엄마가 너무 무서워요. 잡아먹을 듯이, 미친 사람처럼 저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주님,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쏟아부어야 될 것을 그냥 저한테 투사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퍼부으셨던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지연아,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를 용서해라. 또한 엄마의 죄를 조목조목 회개해라. 대신 회개해라. 이제 그리고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을 좀 헤아려 줘라. 불쌍하지 않니?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그랬겠니?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향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엄마를 용서하는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게요. 엄마의 그 도깨비 같았던 눈이 점점 부드러운 눈으로 바뀌어졌어요. 어? 엄마를 제가 깨달았어요. 아, 왜 내가 엄마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가? 왜 엄마의 눈이 저렇게 괴물 같은 눈으로 보일까? 내가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 주님, 내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해서 엄마의 눈이 그렇게 보인 거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군요. 주님, 나 때문에 그런 거였군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가 엄마를 그렇게 보는 거군요. 내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엄마를 미워하니까 엄마의 눈이 그렇게 괴물 같은 눈으로, 무서운 눈으로, 나를 잡아먹을 듯한 노려보는 눈으로 그렇게 보인 거였군요. 내가 엄마를 그렇게 본 거였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엄마의 눈이 계속 점차적으로 부드러운 눈으로 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에 대한 죄와 아빠에 대한 죄를 다 대신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다 갖고 나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또 용서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 갖고 나니까요. 정말 신기한 게요. 이제 미워할 대상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미워할 대상이 없어졌고요. 또한 제 안에 깊은 상처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인 거에 대한 상처였어요. 네. 네. 성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었는데, 제가 뭐 직접적으로 성적인 폭력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제가 성적인 아픔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에 대한 아픔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안티 섹슈얼 해가지고 성적인 것을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거, 아니면 뭐 슈퍼 섹슈얼 해가지고 그냥 성을 너무 밝히는 것. 이게 성에 대한 상처가 있는 두 가지 반응이라 합니다. 네. 성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간대요. 그냥 무조건 성은 싫어 이렇게 거부하든지, 아니면 성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성을 너무 밝혀 이러면서 너무 성적으로 밝히면서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티 섹슈얼이죠. 그래서 성 하면 무조건 싫어, 이제 이거가 있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좀 치유가 되어지는 것 같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슈퍼 섹슈얼로 많이 가더라고요. 성으로 너무 많이 밝히면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성 중독으로 간다든가, 성을 너무 밝힌다든가, 이게 이런 사람들, 음란물에 이렇게 빠진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보면 성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슈퍼섹슈얼로 간 거겠지요. 그러니까 성을 너무 밝히는 쪽으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간 것보다는 그래서 안티가 좀 더 난 것 같아요. 그렇게 죄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이 거부하는 쪽이 차라리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다 성에 대한 상처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쪽이었었는데, 근데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는 이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무조건 인간도 아니야, 짐승이야, 내 사전엔 그런 건 없어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게 딱 담을 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그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요. 그랬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한테 또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다 상처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아까 은총 워룸에서 보면 그 누구도 은총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피해자든 내가 가해자든 내가 피해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죄를 교만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반대로요 내가 가해자다. 내가 어떤 죄악을 지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자체가 심판의 기능을 하지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누구도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도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셨는데요.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제가 사단의 역할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했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계속 주면서 그러면서 나도 쓴뿌리로 인해서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요. 나도 나 자신을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네, 주님께서 왜 이 사단이 놓은 이 덫을 너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서 계속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고백이 나왔어요. 주님,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좀 나왔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헛되네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네요. 나는 피해자야 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나는 가해만 했어 라고 하는 것도 없네요. 모든 사람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네요. 주님, 원하진 않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사단이 놓은 이 덫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지 못했네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사건으로 계속 저를 인도해 주셨군요. 나는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의 사건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사건이었군요. 그 사건이 반드시 주님 앞에 해결되어져야 되는 그 사건이었군요. 주님,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게 어저께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에 해석되어졌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너무나도 힘겨웠던 이 사단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 주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재조명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사건을 이제는 예수님이 그 소파 옆에 내 옆에 딱 앉으셔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모습과 우리 엄마 아빠 싸우고 계셨었는데 그 엄마 아빠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냥 너무 힘들었지, 너무 지쳤지,
이러면서 주님께서 오히려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겨웠니? 그 쓴뿌리 때문에, 그 쓴뿌리가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니? 그 썩어져가는, 꼭 영적인 문둥병 걸린 것처럼 코가 떨어지고 장기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엄마 아빠를 양손으로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야단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냥 많은 눈물도 났고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그 어른들 이렇게 보면서 위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주님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주님 다 가져가세요. 그 모든 거 그냥 다 가져가세요. 부질없습니다. 복수하는 것도 부질없고요. 미워하는 것도 부질없고요. 상처를 그냥 끌어안는 것도 부질없고요. 상처를 끌어안는 것은 지옥불을 끌어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부질없고요. 그 지옥불을 끌어안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괴롭겠지만 첫 번째는 내가 괴롭습니다. 주님 그거 다 부질없네요. 주님 그냥 저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섰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앙심을 품고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증오하고 지금까지 미워하고 지금까지 한 맺힌 아픔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주님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주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간을 어저께 갖고, 그리고 마음에 좀 평안함이 왔었는데 우연히 아까 그 워룸 그거를 이제 보게 되어졌고,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거를 보면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사건, 그 사람이 왼수야, 그 사람이 내 적이야 라고 그 사람을 왼수 삼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과 싸우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참으로 누구인가?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사람이 아니다.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단과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이미 끝난 싸움이다. 이미 싸움은 하기도 전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말싸움으로 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현실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싸움은 내가 완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그러면서 우리가 싸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정말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것과,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그것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또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 영의 눈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사단이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 이 사단이 덫을 놓은 이것, 이 지뢰밭,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에게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나의 가장 취약점, 나의 아킬레스건 주님이 아신다면 좀 감싸주시고 좀 보호해주시고 이 치명적인 것을 좀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좀 이렇게 가려주셔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연약한 곳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정말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수치,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아주 세밀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 그냥 이렇게 뭐 죄를 졌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죄만큼은요 아주 낱낱이 아주 세밀하게 그 치밀한 계획까지도 그 숨어 있는 동기까지도 아주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가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수치를 드러내어줘서 성령님,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아픔, 이 고통, 내가 사람들 앞에 수치감을 느낀다고 해서 계속 감췄더니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썩어지고 골마서 아주 그냥 썩은 내가 너무나도 심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 쓴뿌리가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어져서 더 깊은 더러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덫이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숨겨진 동기가 이겁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이 고통, 이 사단의 덫, 이 수치감, 나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주님, 나의 이삭, 이거 하나만큼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주님 가져가세요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질 때 사단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사단이 놓은 덫을 하나님은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단은 우리가 그 사단의 덫, 나의 그 수치를 느끼는 그 영역, 그것을 내가 계속 그거 넘어지죠. 사단의 덫에 걸려서 계속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사단은 계속 그거 한 가지만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단이 놓은 그 덫을 이제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없애버리면,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사단은 비로소 공격을 멈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수치, 이 사단의 덫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인제서 깨달았어요. 사단의 덫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거였다라는 것을 인제 깨달아졌어요. 참 오랜 시간 걸렸지요.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그 사단의 덫이 무엇인지 성령께 조명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에게 사단이 놓은 덫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께 조명해 달라고 주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째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감동으로 말씀을 주세요. 아, 그것은 죄다. 성령님께서 근심한단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걸 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단다. 라고 주님께서 양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도 거부해버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경에 그 나와 있죠.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이제는 떠납니다. 다른 말로요, 이 인생의 폭풍이 허락되어진다. 그래서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 아주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신명기 8장 2,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 나눴었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를 원하신다. 인생의 폭풍이 있습니까? 그럼 이 신명기 8장 2, 3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첫 번째로 인정하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가 3장 7절에 보면은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양심의 소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권면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본인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완악해져서 세 번째 거부해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떠나서 인생의 폭풍을 회피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실까요? 채찍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실 거예요.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 것은 내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아프지요. 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계속 남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주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라고 계속 이렇게 가인의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러면 더 이상은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조차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냥 어떤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한번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장 3절부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뇌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뇌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양심의 소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러한 권면 가운데, 그리고 인생의 폭풍 가운데 여러 가지,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나의 완고한 마음, 내 완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여러 가지들, 정말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바닥치고 바닥치면서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날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오랜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이요,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왜 내가 이렇게까지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 왜 내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아픔을, 이러한 죄의 대가를 짊어져야 됩니까? 왜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도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억울한 마음이 많이 올라와서 가인의 분노가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연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는 질그릇인데, 너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신 하나님한테 왜 너를 이렇게 빚으셨냐고 하나님 앞에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것이 교만죄다. 그것이 거역하는 죄다. 그것이 대적하는 죄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아주 큰 교만죄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가인의 분노가 너무 많이 올라왔었는데,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그렇다면 그렇겠지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억울하네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방금 주셨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그렇겠지요. 내가 선택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연단을 내가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십자가다.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감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프네요. 주님, 내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것만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만 저한테 짊어지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네요. 근데 성경에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저한테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네요. 그런데 내 느낌보다 내 감정보다 성경이 진리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겠지요. 주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택했어요. 내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가인의 분노의 반응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탓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 죄 하나를 더해서 하나님의 사람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한테 말하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죄를 하나 더 했어요. 주님, 내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악을 더해서 하나 더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악한 자가 되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는 않네요. 주님, 저는 이렇게 되고 싶지는 않는데 내 본능은 가인의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 본능은 가인의 분노가 억제가 잘 안 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회개 모드로 무조건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내 감정은 가인의 분노입니다. 내 감정은 억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의 거짓말장이처럼 느껴집니다. 내 감정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만 골라서 저를 약 올리는 것처럼 악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 반대로만 느껴집니다. 주님, 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고 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가장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 상황은 벼랑 끝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은 요셉이 감옥으로 떨어지는 그냥 끝자락으로 그냥 내몰아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너의 감정, 너의 느낌, 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이 믿음의 약속, 약속된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를 붙들어라.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저는 말씀도 별로 없어요. 말씀도 약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 왜냐? 나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나의 엄마 아빠인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쓴 약을 주면서 이거는 너에게 최고로 좋은 거야. 먹어. 라고 한다면 저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는 너에게 최고로 좋은 거야. 넌 지금 그것을 먹어야만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갓난아기처럼 주님, 내가 그것이 안 믿겨지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 모드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회개 모드로 나아가게 됐던 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 모드가 저의 좋은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오려고 할 때 회개 모드로 그냥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데 내가 그것이 안 믿겨지고 안 느껴지고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내 현실 가운데 있는 골리앗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 나의 이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냥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졌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졌더니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단순 모드로 되어졌어요. 그냥 옳고 그름으로 내 이성적인 머리로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애기처럼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밀어붙이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하지 못하면 그냥 무조건 회개 모드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가면서 그것이 일치될 때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붙들고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여호와를 겸손히 경외하는 그러한 법을 너가 배우고 있다.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이 사실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인 것 외에는 내 선택권은 없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육의 본능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마냥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마냥 행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렇죠? 주변의 사람이 힘겹든 말든 나는 행복해. 네, 참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매님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진짜 행복한가 봐요. 행복하십니까? 그냥 너무 웃으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니 저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 주님 앞에 영원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왜 행복할까요? 왜 행복한 것 같아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네, 맞아요. 참된 행복은 예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행복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집과 차를 사면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자녀를 얻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됐을 때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울왕 행복해 보이십니까? 왜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갖고 있어요. 왜 사울왕이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죠.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어떤 신이 들렸어요? 그렇죠, 귀신 들렸어요. 악신 들렸죠.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악신 들렸어요. 참 비참하고 비참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그냥 끝이다가 아니라요, 악신 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이게 집이에요. 집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신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호와의 신이 내가 여기 너무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악취가 나서 내가 여기서 견딜 수가 없구나, 정말 가증하고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하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린다면, 그러면 그곳 가운데 뭐가 올까요? 악신이 온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맘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의 신, 정욕과 타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악신 들린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악신을 모시고 악신을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행복의 조건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 이거 다 가져가도 돼요. 저거 다 가져가도 돼요. 모든 거 다 가져가도 돼요. 사울 왕 보고 뭘 깨달았어요? 나 저렇게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비참하게 사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의 고백,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이 다윗의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마음은 원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쓴뿌리가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단의 덫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오면서 그냥 말씀 따라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왔는데, 그러면서 내적 치유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적 치유 전문가처럼 공부하고 파고들고 이쪽으로 계속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공부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상담자 싫고요, 내적 치유는 더더욱 싫고요. 상담가들 한번 보세요. 남의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 부정적인 레파토리를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볼 때마다 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사람이 못할 짓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이게 받아볼 때요, 제 이 넋두리들을 그냥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시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에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순간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공감은 받을 수 있지만 참된 해결은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때 참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똑똑해요.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이러한 내적 치유 쪽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상담 쪽으로, 그리고 심리학 쪽으로 제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지금도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 공부한 것들을 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저는 항상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 자신한테 적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먼저 저 자신한테 먼저 적용을 해요. 근데 이 상담 요것도요, 먼저 저 자신한테 계속 조명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이론적으로 배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지가 되어졌다. 성령님께서 딱 터치를 시켜주셨다. 내가 오버 반응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근본 뿌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쑥 무의식 세계 속에 있었던 걸 쑥 들어 올려주신다 라고 할 때 제가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역겨운 이 쓴뿌리에 이 썩은 내가 내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이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역겨운 냄새는 나는데요, 고통스러우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까지 계속 조명해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딱 조명해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치료를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영적 수술을 받을 때 고통스러울까요? 행복할까요? 네, 행복해요. 또 고통스러워요. 자, 사역 받을 때 행복했어요?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네, 행복해요. 그렇죠? 수술 받은 그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죽음의 시간입니다.
악을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죽는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영적 수술을 받는 그 시간. 그런데 그 영적 수술을 받아서 이 암덩어리를 제거를 받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지금은 이 사단의 덫이 제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쓰레기가 제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유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밝은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사랑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역을 이제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주님 앞에 계속 갖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수술을 받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만 영적인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참된 자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 계속 조명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단의 덫을,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이 쓴뿌리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 가운데 이제는 나도 치유를 받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영역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역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면서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또 필요 없는 거 다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제 안에 있었던 이 가인의 분노, 참 억울함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 아까 창세기 4장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가인의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죄에 플러스 악을 하나 더해서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알면서 그러한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많은 시간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주님 앞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가인의 분노가 가장 힘들었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가인의 분노가 내 안에 올라왔을 때 가장 용서하기 힘들었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 또 누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사람, 가족, 친구, 또 권위자, 또 가인의 분노는요, 권위자를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자를 향해서 나오는데, 그 권위자 가운데에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권위자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또 나, 또 부모님, 또 저는요, 가장 용서하기 힘들었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가장 용서하기 힘들었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가인의 분노가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 안에 가인의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그 아픈 가인의 분노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나의 용서하기 힘들었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네, 오늘 깨달았어요. 아, 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었군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용서 못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분노의 마음을 계속 쌓아 올렸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도 이 권위자를 향해서 내가 화살을 쏘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화살이 간 거예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이죠. 이 권위자를 향해서 내가 가인의 분노를 일으켰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그 화살을 쏜 거예요? 하나님이죠. 네. 또 이 권위자에게 내가 분노에 화살을 쏘았는데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았고 그리고 과거에도 회개했고 했지만 내가 진짜 용서하지 못했던 건 하나님이었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 감히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용서를 못하고 계속 분노를 품고 있었구나. 지옥의 불을 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지옥의 불이, 내 안에 지옥의 불이 있으니까 입을 열 때 뭐가 나갈까요? 그렇죠. 지옥의 불이 나가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꾹꾹꾹꾹 눌렀지만 지옥의 불이 있으니까, 이 가인의 분노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지옥 불이 있으니까 내가 입만 열면 그러면 이 지옥 불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기도 용서한다고 그러고 무슨 누구도 용서한다고, 누구 하나님도 용서한다고, 누구도 용서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군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놓고 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안에 사단이 놓은 덫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할례 받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이 사단이 놓은 덫, 그리고 이 장애물, 영적인 쓰레기, 이거를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의 시간은 지금 현재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옥 불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완고한 마음, 이 가인의 분노를 주님 앞에 쏟아붓고 이 지옥 불로, 죽이는 불로 내가 지금까지 가식적으로 살았던 나의 이러한 가증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